조선 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이 되었던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라는 뜻의 명심보감이라는 책 천명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의 뜻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면 하늘은 인간에게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도리를 하늘의 명, 즉 천명으로 인간에게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천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지만 그 천명을 거스르고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명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천명으로서 인간에게 내려준 삶의 도리라는 것은 선 본성,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하늘은 인, 의, 예, 지의 선 본성을 인간에게 누구나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교육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선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천명을 따라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천명을 거스르고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역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을 거스르는 역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곧 하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평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성질, 그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온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잠깐 세계 10대 절경이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여기는 중국의 황산입니다. 중국의 황산.
여기는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엔젤 폭포. 미국 가면 꼭 가야 되는 그랜드 캐니언. 파키스탄 훈자 지역의 고산지대 이 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성경에도 나오죠? 갑바도기아. 남아프리카의 심장, 빅토리아 폭포.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소금 사막입니다. 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물론 이제 사진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그 감동이 다 오지는 않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곳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가보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이렇게 자연이 펼쳐질 수가 있나? 사람들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압도될 정도로 그 만들어진 것이 너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해도 산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호수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은 경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이토록 경이로운 것은 바로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겨울에 이제 잎도 떨어지고 뭐 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마음이 서운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조금 지나면 벌써 지금 녹음이 얼마나 푸르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대단하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그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천자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이들이 크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항입니다. 저는 아빠 엄마와 잘 지냈는데 말씀도 잘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빠 엄마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전히 있고 분명히 아빠 엄마인데 어느 날부터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항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멋져 보여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딱 맞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매춘과 매음이 이루어지고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혼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불륜과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와 법도를 거스르는 일이 바로 동성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6월 9일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자신들이 동성애 잘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여는 이들은 이것을 굉장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에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퀴어라는 말은 이상한, 기묘한 이라는 뜻인데, 작년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쁨이요, 또 종족 번식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성향이 유전적인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전자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박사 연구팀이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중에서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라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구를 주도했던 이 해머 박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또 그것을 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 성적 지향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해머 연구팀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머 연구팀의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XQ28이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이 해머 박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팀이 더 많은 동성애자들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는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유전자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있다면 아마 오늘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동성애자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명이고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의 소수자 인권이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이 비정상성을 가짐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합일체를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지 동성적인 합일체를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자체가 신성하고 하나님의 복이며 창세기 1장에서 이성 간의 한 몸을 이루는 일을 결혼으로 정의하셨고 부부가 되는 일은 한 일생을 살아간다는 추상적 포괄적 의미를 넘어 성적 존재로 창조된 남녀가 성적 합일체를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쾌한 논리가 나와야 하는데 사람의 모든 기관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고유한 기능이 있다. 이제 적나라한 표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문은 분명히 배설을 위한 기관인데 거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일이 과연 위생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영리라는 것입니다. 이치를 거스르고
천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 3시간이나 되고 악성치질을 비롯한 출혈을 비롯한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학문 선교는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확진자 수십 명 그리고 사망자 몇 명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지금 이 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본 퀴어 축제에 대한 한국 교회 언론회의 논평을 보면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92.8%는 동성 간 성접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지금 아프리카가 에이즈가 제일 심했던 창궐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예 법으로 동성애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에이즈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1만 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신규 감염자 수가 매달 100명씩 연평균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연령대별로 증가율을 보면 15살에서 19살 사이가 제일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세에서 24세 그러니까 10대와 20대에서 높은 신규 감염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동성애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TV나 매체나 인터넷에서 비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시드니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로 서울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순리와 영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근친 상간이 만연하고 동성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과 관계를 맺는 수간도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온갖 성적 타락이 행해지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분명한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분명한 기준은, 흔들림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풍미하고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우리의 분명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까? 왜 순천자가 아닌 역천자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싫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9절,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서 사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가진 청년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대한 바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신촌에서 열렸던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 축제에 어떤 신학교는 신학교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지지하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품되 동성애가 영리임을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월 9일부터 있을 동성애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일에는 개막식이 있고 28일에는 퍼레이드를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영리가 아닌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